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아이들 우리 기도 또 말씀 봉독 잘했습니까?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잘했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우리 어린이 주일 때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이번 올해 안 했던 친구들로 또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매년 어린이 주일 되면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도 오늘 여기 있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참 저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그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참 공감했던 게 있는데 자기가 한 50, 지금 50대 중반 넘어가셨으니까 한 50 이상 평생을 살아봤는데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탈모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두 번째가 교회를 지금 개척했는데 교회 부흥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 번째가 자녀가 안 되더라. 자녀가.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자녀는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맞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 키우기가 쉬웠다면 애당초 출산이 진통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명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자녀 키우기가 쉬웠다면 애당초 출산이 진통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보면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내 것이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폴 트립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크리스천 부모들의 양육 태도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가치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키워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본 영상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영상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요게벳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금방 답을 내서. 또 저는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엄마 아닌데요. 뭐 이렇게 나올까 봐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게 이 출애굽기 1장 2장 1절 1, 2장인데요. 여러분 당시에 그 이집트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데요.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기가 막힌 일이냐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참 놀라운 선택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기서 뭐 잘생겼다는 표현이 그 외모가 막 출중해서 막 모델같이 생겨서 그렇게 살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겼다는 의미는 바로 그 창세기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아이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험 아닙니까? 이 어머니의 이런 선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말은 뭐냐니까 인간 부모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그냥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아이 그냥 죽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이건데요. 그 마지막 부분, 후렴 부분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다시 한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는 이 가사가 이 요게벳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 누구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충분히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저도 아빠가 돼봤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데 아이들 마음에는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목사님이 해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부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 부모, 인간 부모님이 있지만 그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그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 출애굽기 2장의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인데 지금 그 바로는 이 이집트 왕 아닙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인데요. 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겨서 지금 살려놓은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냐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은 거 얘기 못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100% 다 해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물론 안 계시겠지만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 이 아이들이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자, 이 부모, 그러면
오늘 인간 부모인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 뭐 여러분 이미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 대해서 대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까?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극적 명령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니까 그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 그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여기 나오는 이 아비는 부모의 대표인데요. 이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를 심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쌓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낙심은요, 매사에 무관심하고 시무룩하고 의욕이 없고 심령이 상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낙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도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저도 사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마음, 제가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또 막 심한 말이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빠는 그냥 강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강단에서는 막 좋은 말 다 하는데 막 집에서는 막 심한 말 한다고.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서 저는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만 이렇게 준비하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 낙심시키지 않는, 일단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야 되는 우리 청년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도 있는데 자녀들 낙심시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애들이 언제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잘못된 징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잘못된 징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지만 이게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요. 과하다고 여겨질 때, 과하다고.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이 정도로까지 야단을 맞을 정도는 아닌데 부모는 막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야단을 친다든지 때로는 매를 때린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다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이들을 징계를 하고 또 때로는 훈육을 해야 되는지요. 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릇된 기대.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멘. 건강해. 근데 진짜 나중에 보면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면 또 안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렴. 네. 근데 이제 또 부모님들 가운데는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 그럴까요? 옛날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보겠다. 그러면 애 잡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막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공부를 좀 그래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애를 막 잡는 거예요, 잡아. 너는 진짜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그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2호선 아십니까? 예? 지하철 2호선에 있는 학교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러면 애들 잡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친구들. 그런데 너 수준에 맞게. 아니, 자기 엄마 아빠는 공부 하나도 못했으면서 뭐 애들 보고 막 좋은 학교 막 그 2호선 있는 학교 들어가라 그러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도한 기대. 그다음 세 번째가 언행불일치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한 거하고 부모가 행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부분에서 제일 약합니다. 왜요? 너 하나님 잘 믿어라. 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본인은 뭐 거짓말할 거 다 해버리고요. 막 전화 받기 싫으면 뭐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없다고 해. 엄마 없다고 해. 엄마 있는데요. 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언행불일치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그 말을 정말 듣고 싶은데요.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엄마나 잘 믿으세요. 아빠나 잘 믿으세요. 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언행불일치요. 그 다음에 넷째가 이 무관심과 방치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느 글에서 봤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대요. 교회에 그때도 이 뭐 어버이 주일인지 어린이 주일인지 하여튼 그 절기 때 내 부모를 용서하라라고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내 부모를 용서해라. 그런데 그 예배 후에 60이 넘은 이 연세가 있는 이 남자 성도님들이 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대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헤어져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버림받은 상처에 대한 고통으로 쓰라릴 때마다 부모가 미웠습니다. 한편으로 그분들이 너무 그리웠지만 또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용서하라는 설교를 듣고 나니 아직까지 부모를 미워하는 자신을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 한번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어렸을 때 그냥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렸으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상처가 거의 평생을 가게 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다른 분들하고 관계가 잘 안 돼요. 관계가 안 돼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맺혀져 있는 관계를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까지 미치냐니까 여러분들의 대인 관계까지요. 대인 관계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돼요. 아멘이에요? 안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달라진다는 사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난폭하고 흉악한 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겸손하고 인자가 많고 여러분 같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제가 아이들을 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이게 이제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자, 적극적인 명령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나오는 이 교훈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로 하는 교훈입니다. 누테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게 이 단어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반대로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훈계와 교훈 이렇게 됐습니다. 훈계와 교훈. 이 첫 번째 단어가 이 훈계, 이 훈육인데요. 아이들을 말로도 교육할 수 있지만 우리가 훈육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애들 때려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 유학 시절입니다. 제가 뭐 지금부터 한 10년 넘는데 유학 시절 때 신학교 교수님 부인이세요. 되게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 부인한테 제가 물었다는 거예요. 미국 분이에요. 미국 엄마들도 아이들 때립니까?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저 귀에다가 대고 미국 엄마들도 애들 때려요. 근데 안 보이는데 때려요. 거기는 진짜 잡혀갑니다. 경찰한테 진짜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절대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근데 여러분, 이 징계가 물론 이 부모의 감정에 막 들어가서 그렇게 징계하면 안 되지만요. 여러분,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훈육하는. 그래서 그 미국 부모님들한테 뭐 여쭤보니까 그러면 아이들 약간 매도되지만 뭐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유를 빼앗는데요. 애들 잘못하면 자, 너 일주일 동안 너 친구 못 만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징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친구 못 만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라운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징계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셔야 되는 그런 징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너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나부터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이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뭐 말씀 준비한 거 많지만요. 제가 이 부분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단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만 1살이 되었을 때 이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 유아 세례를 할 때 이런 서약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부모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거 여러분 그 부모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날 때 아이들이 막 조를 거예요. 선물 없냐고.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선물 막 쫄랐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제일 큰 선물이야. 싫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선물은 그냥 여러분 형편껏 하면 되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느냐는 사실.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캐리 마이어스라는 분의 엄마 아빠의 기도라는 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를 더 나은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 말을 끝까지 듣고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하게요. 지켜주세요. 면박 주고 잔소리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해 주기를 바라듯이 결코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웃거나 창피를 주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의 이유 있는 요청을 받아들일 자신감을 갖도록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킬 용기를 갖도록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우리가 뺏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알게 해주세요. 제가 공정하고 바르며 친절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아이들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일장 한 절반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버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우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였던 이 땅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키우고 양육하는 그 자녀들,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까지요. 하나님,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아이들 노엽게 하고 낙담시키지 않았습니까? 낙심시키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희들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아이들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